성령시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시대,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시대인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참 너무 답답한 일이죠. 성령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시간도 성령님 오시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위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었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참으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장성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일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슬픔과 탄식, 좌절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탈출해서 천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의심이 일어나면 성령의 반대인 악령의 역사고, 절망케 하는 것도 악령의 역사고, 불결하게 하는 것도 악령의 역사고, 교만하게 하는 것도 악령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늘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시대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육적인 피조물에서 영적인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적인 세상의 종지부를 찍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삶을, 신적인 신령한 삶을 앞당겨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뜨겁게 감화감동시키고 내주 임재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라. 성령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어떻게 성령님을 가까이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오늘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되고 그리고 천국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되는 놀라운 존귀와 영광, 행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제가 성령시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주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 내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대충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자문에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만물이 창조되고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고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진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양하라. 정말로 우리 찬송가가 대부분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아멘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종을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보좌 앞 주은 천국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에 대해서 참으로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림자. 희미하게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우리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예고편으로 여러분 예고편 보고 그 영화 그 내용 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게 뭔 얘기냐? 예고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예고편이고 그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물을 봐야 실제를 알죠. 비행기 모형 보고 알겠습니까?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구약시대 그림자 모형 예고편으로만 보여진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신약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아멘이죠.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지만 그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첫째는 역시 그림자 성령, 모형 성령, 예고편 성령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특별히 택한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일반인들은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약속대로 구약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약속대로 예고편에 나온 대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참 형상이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정말 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의 하나님, 전쟁에서 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요? 그림자 하나님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 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건 구약 성경의 그 한계, 그림자하고 예고편이고 그 모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이 우리에게 다 나타났으니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장애를 온전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놀라운 그런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갔겠습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고 계신 분이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제일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참모습을 알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이 오순절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할 준비를 하셨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멍하니 있느냐? 돌아가서 기도하라. 너희들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침내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되는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로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 같은 성령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진동이 일어나니까 오순절 때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재밌는 것은 그때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왜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꼬부랑 막 말을 막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횡설수설하잖아요. 성령 강림절 때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 모습이 마치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보쇼,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니요. 요엘, 구약 성경 요엘의 예언대로 지금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천하 만민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수제자의 역할을 시작한 거예요. 언제? 성령을 받은 뒤에부터. 성령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숨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목숨 걸고, 목숨이 뭐 대수냐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빌빌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50보, 100보,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 되고, 영생을 앞당겨 살면서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도 2000년 전에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로 후련하게 100%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았는가, 순수하게 알았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100%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만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2000년 전에 뭐 남녀 차별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시대였죠. 2000년 전에 여자들은 뭐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래 봐요. 야, 저것들 저 완전히 망나니들이네.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적인 한계, 사도 바울의 한계 그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정말로 싹이 나기 시작했다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고 그 줄기가 커지고 그러면 뭐 중세 시대가 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AD 313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6년까지 한 1200년간 중세시대의 성령님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숨이 파리 목숨인데 목숨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 중세시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 지금도 그 총칼 앞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이 약하기 짝이 없죠. 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잖아요. 내 자신이 보기에 그래도 별 볼 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생각을 하고 놀라운 말을 하고 놀라운 삶을 살고 있죠. 성령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우습게 알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좋다고 해도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직도 성령님이 활짝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성령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생 천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 세상을 탈출해서 초월해서 천상적인 신령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약적인 마인드, 중세적인 마인드, 심지어는 프로테스탄트들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 500년 역사가 뭔지 아세요? 분열과 논쟁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사를 보면은 얼마나 처음부터 루터부터 막 츠빙글리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같이 종교개혁한 사람 아닙니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츠빙글리,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루터였죠. 근데 서로 티격태격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카톨릭은 딱 교황이 헤게모니를 쥐고 나하고 다른 얘기하는 것들은 다 화형시킬 거야 하니까 겁나가지고 다른 얘기를 못하죠. 지금도 교황이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하고 다른 얘기하면은 너 신부 끝이야. 그러니 신부라고 수녀라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은 다 잘 못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500년 역사 가운데 막 맨날 이제 카톨릭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카톨릭이 하나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카톨릭 영세도 받고 지금도 신부님들하고 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한 2년 전인가 성비오 10세회라는 에서 저한테 무슨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요. 성비오 10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비오 10세만 맞고 성비오 10세 이후의 교황들은 다 틀렸다. 그러는 카톨릭 모임이더라고요. 지금도 성비오 10세 사람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요. 신부가 긴 수단 입고 다니고.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참. 반면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논쟁의 자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교회 논쟁과 분열이 말도 할 수 없이 전 세계에 지금 교파가 개신교 교파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외형적인 교파 수는 한 10만 개, 10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인 교파는 10억 개예요, 10억 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회는 교황이 10억 명이다 그러잖아요. 다 생각이 달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때가 마침내 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성령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냐 그러면 엉뚱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요, 예수님 말씀이고 성령님이거든요. 아멘이죠? 성령님, 예수님 말씀인 성령님. 예수님 말씀은 이건 완전히 제대로 이렇게 보면 혁명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 완전히 구약율법과 다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무슨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야,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가운데, 누군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이죠? 자기 부인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알았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울님,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고 성령에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놀라운 말들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조금 소극적이네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왜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면서 성령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가
예, 그냥 캄캄한 가운데 지나간 거고, 근데 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냥 뭐 서로 막 싸우고 막 그 분열 가운데 막 500년 지나버려서 지금은 가톨릭, 기독교, 개신교 뭔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문 변호사가 문 판사가 목사 됐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정말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에이구 그 사람 뭐 처음부터 이상하더니 이상하게 목사였네. 유튜브 이렇게 우리 카톡방 중학교 동창 카톡방에다가 내 설교를 하나 올려놨더니 기독교 싫어하는 놈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카톡방 시작한 우리 동창이 이거 문판사 친구들은 다 지금 저한테 문판사 그래. 문판사 그거 올리지 마. 우리 카톡방은 뭔가 그 동기 동창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그 기독교 전교하면 다 나가버려. 그럼 큰일 나. 그래서 당신 말 맞다. 그냥 안 올릴게. 얼마나 이 문목사 유튜브가 좋은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몰라요? 아직도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문목사의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듣지라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정말로 이사야서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7태양과 같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달빛 가운데 구약 가운데 헤매는 유대인들, 구약 가운데 기복적으로 살고 있는 가톨릭이나 오소독스나 프로테스탄트들 다 달빛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달빛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해가 떠올라야 보이죠. 여러분 해가 떠올리면 다 보이는가요? 해가 떠올라도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햇빛 태양이 7배가 되어 7태양의 빛 7날의 빛을 찬란히 비출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 성령 시대의 역사가 활짝 꽃피고 발전하려면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천년이 더